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성막이라는 것을 지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거기서 두 가지 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향은 뭐예요?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릴 때, 또 하나는 성소 안에서 분향단에서 향기가 올라갑니다. 이 두 향기는 하나님께 되게 거룩한 향기인 거죠. 그래서 레위기 9장에 보면 레위기 9장은 성막이 지어지고 나서 봉헌식을 합니다. 첫 번째 제사가 드려져요. 그리고 나서 레위기 10장에 넘어오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을 하는데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다른 불을 사용해서 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됐어요. 그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분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분향.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볼까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아침에는 이제 불 끄고 나서 이제 심지를 다듬어야 되죠. 그때도 향을 피우고 또 밤에 어두워지니까 또 들어가서 촛대에 불을 키우면서 또 향을 피우는 겁니다. 하루에 2번 피우는 거예요. 자, 이 분향단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분향단을 준비할 때 향을 만들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향을 만들어야 되는데 4가지를 섞어야 돼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을 동일한 분량대로 섞어서 이거를 분향단에서 이렇게 태워서 사르는 겁니다. 향을 피우는 거죠. 그러면 그 분향단에 불은 어디서 와야 되는가? 레위기 16장 12절 13절입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지금 사실 이 말씀은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모두의 죄를 위해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렇게 분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봤더니 그 안에서 분향, 향을 피우면서 이 지성소가, 속죄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까지 연기가 자욱하게 향을 피우는 거예요. 어쨌든 이때 피우는 불이든 그 앞에 성소에서 피우는 이 분향단위는 동일한 불입니다. 불이 어디서 와야 된다고요? 번제단 불을 사용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아무 불이라 하면 안 되나? 그냥 우리가 그냥 어떤 나무를 사용해서 불 피우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레위기 9장 24절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지금 번제단의 불이 처음에 스타트했습니다. 시작됐어요. 처음에 이제 봉헌식을 하면서 처음 제사를 드려서 번제단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이 불이 그냥 사람들이 임의대로 붙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로 인해서 번제단에 제물이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서의 불로 이 분향단에 불을 넣어야 됩니다. 중요한 거죠.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답하고 아비후가 몰랐네. 이 불을 써야 되는 걸 몰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레위기 10장 3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볼게요.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 거룩을 보일 것이며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아론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봤을 때 이런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분명히 분향단의 불을 어떤 거를 써야 되는지 이전에 미리 다 알았던 겁니다. 근데 자기가 임의대로 다른 불을 사용해서 분향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이거를 지금 모세가 아론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론은 아무 말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었던 거니까. 한번 분향단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앞에 막혀 있는 거예요. 뚫려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안을 보여준 겁니다. 이제 안에 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위에다가 가루를 이렇게 뿌리면 타겠죠. 그래서 그 연기가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야 되죠. 분향단은 기도라는 의미가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의미입니다. 먼저 우리 기도의 원동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도의 원동력이 뭘까? 이 분향단의 원동력이 뭐예요? 불입니다. 안에 있는 불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의 원동력은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죠. 기도가 힘들다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기도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왜 기도가 힘들까요?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는 정말 힘듭니다. 우리 힘으로 5분도 못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기도는 5분도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또 성령께서 알게 해주세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힘으로 기도하면 정말 기도를 오래 한 것 같은데 10분도 안 가요.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10분밖에 안 갔다고?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려고 자리에 딱 앉으면 잡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저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정리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부터 든다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에서 오는 음성인지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나서 응답받았다고 해서 얘기하는데 잘 들어보면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내 생각에서 온 응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 의와 내 욕심으로 기도하다 보면 사탄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교주가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이단 교주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어머니래요. 그렇게 말하고 교주가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단에서도 정말 뜨겁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단 안에서도 방언이 있고요. 그 방언을 통변한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다른 불.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교주가 된다든지 이상하게 빠진다는 거죠. 이 분향단에는 4가지 향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 읽어드렸지만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이 있습니다. 소합향은 모략나무에서 나온 진액을 사용합니다. 나감향은 홍해 또는 지중해 연안에서 채취된 조개 껍질을 모아서 그것을 태우거나 그것을 아주 잘게 부순 가루를 사용합니다. 풍자향은 페룰라 나무의 줄기와 뿌리에서 흘러나오는 진액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풍자향의 특징이 있어요. 이걸 태우면 매캐하고 자극적인 향기가 납니다. 이거 하나만 태우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이 풍자향하고 다른 향기가 다시 조화가 돼서 피워지면 오히려 깊이와 지속력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 풍자향이. 그리고 4번째 유향은 보스웰라 나무에서 나온 진액입니다. 이렇게 4가지 향이 어떻게 같은 분량으로 섞여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사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4가지 향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영성은 기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진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의 어떤 신앙생활을 보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철야를 하시는 어르신들도 있었고요. 수시로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들을 보면 성도들이 수시로 교회에 와서 이 교회에서 기도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과연 우리의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롭게 올려드려질 수 있을까? 이 네 가지 향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기도에는 이 네 가지 향의 의미가 다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소합향입니다. 소합향의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기도에서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왜 감사해요? 왜 감사합니까, 우리가? 우리가 처음에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습관적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되냐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 우리가 또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는 행위가 감사의 기도예요. 그래서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우리는 와, 이거 하나님께서 주셨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는 감사를 드려서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게 감사 기도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무언가를 계속 줍니다. 근데 자녀들이 그것을 받고 감사하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뭘 줘도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이 자녀에게 계속 뭔가 주겠습니까? 괘씸해서라도 안 줄 것 같아요. 이렇게 묵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이 무언가 받는 것을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받는 것이 자신의 권리라고 여기는 사람은 이제 상대방에게 무언가 받지 않았을 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에 그대로 접목하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이게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무조건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무조건 응답하셔야 돼.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받을 권리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세요. 오케이, 그렇게 해도 돼? 또 한 번은 아니야, 좀 기다려. 또 한 번은 에이, 잘못 짚었네, 그거 아니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응답을 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최적의 응답이라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응답 주시는 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안 주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벌써 이미 우리가 권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닙니다. 권리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자꾸 원망 불평이 올라와요. 그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난 기도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매 순간을 감사하고 있었는가. 두 번째입니다. 나감향의 이 의미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다는 의미예요. 이 기도의 내용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회개 기도입니다. 이 나감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됩니까? 더 관계가 좋아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그 관계가 더 뜨거워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점점 껄끄러워집니다.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징계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때로는 이 징계가 우리한테 너무나 가혹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괴로운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기 전에 다시 돌이키라고 그 통로를 만든 것이 회개기도입니다. 너무나 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기도입니다.
분명한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계속 답답하다. 이건 100%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 감사 기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도 기도가 잘 안 돼. 어떤 기도를 해도 잘 안 돼. 그러면 회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감동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느 순간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기도가 이렇게 상달이 돼야 우리가 마음이 편하고 뭔가 힘이 막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상달이 되지 않으면 우리 기도는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상달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껄끄러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답답함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마음이 답답하다면 회개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내가 어떤 것에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을까요? 이것부터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나감향입니다. 세 번째는 풍자향입니다. 풍자향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기도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지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라는 그 간구의 기도를 볼 때 대부분 내 목마름 해소의 기도는 아닌가라는 거죠. 하나님,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돼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희 시험 봅니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취업 준비합니다. 취업 되게 해주세요. 몸이 안 좋네요. 몸이 낫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결혼할 때입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성도들 이런 기도 할 수 있다고요. 왜? 아버지와 자녀 관계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니까 알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든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모든 기도가 내 목마름의 해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부모를 볼 때마다 계속 뭐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핸드폰 바꿔줘. 그럼 어떻게 핸드폰 바꿔줘야 됩니까? 매년 바꿔줘야 돼요. 시리즈가 1년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매년 바꿔줘야 돼요. 엄마, 컴퓨터가 좀 느려졌어. 컴퓨터 좀 바꿔줘. 엄마, 교회 입고 갈 옷이 없어. 옷 좀 사줘. 엄마, 친구들하고 뭘 먹어야 돼. 용돈 좀 더 줘. 여러분, 자녀들이 계속 부모한테 뭔가를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부모는 어느 정도 자녀들이 원하는 거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걸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해주면 자녀들은 감사라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 버릇만 나빠져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렸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바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라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모든 것이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모님한테 원했던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필요한 것은 아니었어요. 잘 들어보면 자녀들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그걸 듣고 분별해서 당장 해주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가 하지 마라고 했을 때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관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훈련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할 때도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때로는 아니야, 기다려야 돼, 아직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니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너 큰일 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절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되잖아요. 뭐 우리가 다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 다 응답해야 됩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볼 때 이거는 너한테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 다음으로 미루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거절당했을 때 그 거절의 감동을 순종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자녀들도 있지만 부모들한테 뭔가를 요구했을 때 부모들이 이유가 있으니까 기다려, 지금은 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감동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한테 모든 거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다 해주면 때로는 우리가 해준 것 때문에 자녀들이 엇나갈 수 있어요. 필요 없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간구는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내 필요를 간구할 수 있지만,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와 다른 성도들의 어려움을 간구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를 위해서도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숙한 기도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더해져서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간구할 때 그 간구가 100% 응답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풍자양의 의미를 찾아보면서 새로운 것을 깨달았어요. 작은 것을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풍자양을 태우며 매캐하고 자극적인 향기가 난다고. 근데 다른 향기하고 조합이 되면 깊이와 지속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성도들이 기도할 때 불편해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합심기도, 통성기도를 불편해합니다. 본인이 통성기도하는 것도 불편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내 옆에서 시끄럽게 기도하는 것도 불편해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 통성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사실 불편합니다. 마치 이 풍자향을 태웠을 때 이 매캐한 향이 나고 자극적인 것처럼 옆에서 막 시끄럽게 기도하면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막 통성기도 해야 되는 이 상황도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통성기도에 감사의 기도가 들어가고요. 이 통성기도에 회개 기도가 들어가고요. 이 통성기도에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는 깊이 있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지속력 있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성기도하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집에서 이동하다가 어디 심하게 다리를 부딪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빡!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 소리가 안 나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막 이러면서 막 만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아프면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제가 재작년에 축구하다가 진짜 심하게 한번 다리를 뼈습니다. 그 이후로 축구를 못하고 있는데 정말 심하게 딱 다리를 삐는 순간 내 발목은 이제 빠이빠이다. 이제 끝났다. 딱 누웠는데 진짜 억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억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 이제 좀 소리를 낼 만한 거예요. 그때부터 막 뱃속에서 올라오는 그 울부짖음이 올라오는 거 으아 하면서 엄청 막 떼구를 굴렀어요.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통성기도고 이게 부르짖음의 기도고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게 간절함이라고 느끼시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황 가운데 문제가 빵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순간 하고 나서 아무 소리를 못 내요. 이게 뭐지? 이 환경이 뭐지? 근데 이 어려운 시간이 계속되고 조금 정신 차리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버겁습니다. 이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힘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 나 이제 살기 너무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아프니까. 힘드니까. 내 힘으로 감당 안 되니까 막 소리 내면서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가 통성기도 이 간절함 얘기할 때 물에 빠진 사람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졌습니다. 다 수영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전제 조건은 다 수영 못합니다. 물에 빠졌어요. 자, 여기서 물에 딱 빠졌는데 얌전하게 구해달라고 말할 사람 다 물에 빠졌습니다. 저기요, 제가 물에 빠졌습니다. 지금 상당히 힘들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기 아저씨, 저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채통이 뭐가 필요합니까? 빠지고 나서 물 몇 번 먹어보면 정신 차리게 되죠. 그때부터는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거기 누구 없어요 라고 막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누구 조금이라도 사람 보이면 그게 100m든 200m든 500m든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저 사람한테 알리기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그게 통성기도예요. 그게 간절한 기도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어려움을 내려놓고 기도한다면, 정말 이 문제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한다면 소리가 울부짖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성기도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잠잠하게 기도하는 건 우리가 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통성기도는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유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초청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초청하는 기도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겁니다. 이 일 하나님 겁니다. 이 사업 하나님 겁니다. 이 자녀 하나님 겁니다. 이게 유향이라고요. 다 하나님께 헌신에 올려드리는 것이 유향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초청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왜 하나님께 인생을 드려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의 인생을 다 드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저 이 말씀 너무 힘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혹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있다고 생각해도 그 어리석음이 사람의 뛰어난 지혜보다도 탁월하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약하심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그 약하심이 사람의 어떤 강함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과 삶과 모든 것을 다, 계획까지 다 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헌신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삶을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 앞에서 왜 기도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제 삶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헌신하는 거라고요. 내 모든 영역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요. 괜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만 살아가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결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과 계획과 삶이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그게 유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냥 헌신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역 가운데 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계십니까? 모든 영역을 얘기해요. 여러분의 모든 영역. 심지어 내가 놀러 가는 것, 내가 뭘 사는 것, 자녀들한테 뭘 가르치는 것, 이 모든 게 하나님 영역에 있어야 돼요. 다 맡겨 있어야 돼요. 그게 유향입니다. 그게. 여러분, 4가지 향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더 간절하다고 해서 그 기도만 드릴 수 없어요. 이 4개 기도가 같은 분량으로 하나님께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4가지 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로 먼저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 뜻에 벗어난 부분이 없는지 회개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데 내가 필요한 것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간구해야 돼요. 어떻게? 간절하게,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힘을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뭐예요? 하나님, 내 삶을 다 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 형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뭐 주일뿐만이 아니라 뭐 예배 때 만약에 대표 기도 한다면 이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교회와 성도와 또 이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간구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이 주님이시니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마무리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분향단이에요. 이 향기가 4개가 다 동시에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동안의 우리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연 우리 기도 가운데 이 4가지 향기가 고르게 올라갔는가? 내가 내 삶에 아무리 문제가 심하게 터져도요,
풍자양만 가지고 기도할 수 없어요. 풍자양이 간구기도라고 얘기했죠. 풍자양만 가지고 기도하면 메스껍습니다. 매캐한 향이 납니다. 은혜롭지 않아요. 거기에는 감사기도도 들어가야 되고 회개기도도 들어가야 되고요.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가장 향기로운 기도가 됩니다. 저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라고 봅니다. 이 기도 형식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형식,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벗어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내 중심으로 기도하게 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데 이 기도대로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도, 또 밤에 자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할 때도 이 네 가지 주제들이 계속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고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응답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